베델연합감리교회 이제 최연소 교인이 저희 손준 것 같은데 그 최연소 교인의 할아버지입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은데 10kg 되는 돌을 업은 것하고 10kg 되는 손자를 업은 것하고 어떤 것이 더 가볍겠습니까? 이게 질문입니다. 좀 소리가 왕왕거리는데 조용해 주시면. 이상하게 똑같은 무게인데도 불구하고 손주를 업으면은 가볍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무게만큼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손주는 가볍지만 돌 10kg는 더 무겁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가. 여러분을 하나님이 업으실 때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참 가볍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시간에 저는 은혜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니라 사실 은혜를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베델연합감리교회 이 신앙 공동체가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은혜와 기쁨이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단 앞에서 주님이 거룩한 땅에 섰습니다. 제 심령의 신발을 벗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기도했습니다. 2014년을 맞이하면서 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모든 교우들과 꼭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에게서 저에게 이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메일 제목이 뭐냐면은 2044년까지 살아야 할 이유, 이런 제목으로 이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왜 2044년까지 꼭 살아야 되나? 그래서 그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보낸 그 메일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44년도에 가면은 한국식으로 10월 1일이 토요일 날이랍니다. 쉬고 10월 2일이 주일날 쉬고 10월 3일이 개천절이라 쉬고 10월 4일이 추석 연휴 첫째 날이라 쉬고 10월 5일이 추석날이라 쉬고 10월 6일이 추석 그 다음날 연휴고 10월 7일이 또 연휴고 10월 8일 날은 토요일이고 10월 9일 날은 주일이고 그래서 무려 9일 동안을 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꼭 살아야 된다.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이미 70세가 넘으신 분인데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 기독교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요즘은 예수 믿으세요 이 말보다는 차라리 예수 믿는 우리를 좀 믿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좀 믿어주세요. 근데 이 믿어주세요라고 말하는 저 자신조차도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뭔데? 라고 질문했을 때 내놓을 게 없습니다. 정말로 본질로 돌아가야지 된다. 정말 진심으로, 진정으로, 신령으로 돌아가야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주님의 성령이 기뻐서 춤추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정말 춤추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그때 예수 믿는 우리를 믿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고 있는 도망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익히 많이 아는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정말 노숙자, 나그네 또는 도망자, 이런 도망자의 모습을 가지고 가고 있는, 뒤에서 형이 쫓아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 또 앞으로 외삼촌네 집에 찾아가는 것과 함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져야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런 마음에서 어쩌면 철양맞게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베델의 야곱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게 나그네며 도망자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로도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또 출생지로 돌아가던 약복 강가에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천사와 씨름하다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그런 질문으로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로 또 한 번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내 족속으로 정말 온 세상에 퍼지게 할 것이고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이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요셉이 내 눈을 감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왠지 모르게 야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짓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야 라고 부르셔서 말씀을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울에게도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말을 건네오시는 하나님, 말 건네의 하나님이라고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는 표현을 했습니다. 말 건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꼭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은총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기독교 본질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계속 말하는데, 본질 돌아가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본받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 단어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는 자기를 비우는 거였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를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복종하며 살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전도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전도지입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을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전도지입니다. 이렇게 서로 보시면서 그 얼굴만 봐도 주님이 보이는 전도지입니다. 제가 좀 전의 모습하고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확 달라져서 진짜 전도지가 되셨습니다. 주님, 제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이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설교의 재료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꼭 이 가운데서 설교거리가 뭐가 있을까? 늘 초점이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심무하는 교회가 아현중앙감리교회라는 크지 않은 그냥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의 교회인데 제가 3대 목사입니다. 58년 교회 역사의 3대 목사인데 저희 교회가 이제 매년 이렇게 한두 차례씩 성경 통독 성회라는 것을 엽니다. 아주 단순한 집회입니다. 교우들이 하루에 12시간을 교회에서 지나는데 그중에 점심 식사 시간 30분, 저녁 식사 시간 30분 빼면은 나머지가 11시간 아니겠습니까? 그 11시간 동안을 무조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까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매일 그렇게 닷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막지하게 빠른 속도로 방언하듯이 막 읽어갑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해석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읽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더라고요. 교우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하는지. 물론 이 이야기를 다른 교회 가서 하거나 다른 목사님들한테 하면은 이거 어떻게 그 55시간 닷새 동안 11시간씩 어떻게 55시간을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어? 그렇게 질문하지만 목숨을 걸면 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끝나고서 9시 헤어지면서 교인들하고 악수할 때 집에 다녀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집에 다녀오세요. 그렇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심령마다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어떤 교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막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을 경험을 하셨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해답을 얻고 싶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이 되고, 어떤 분은 30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네 성경 통독성에 하는 동안은 화장실 자주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렇게 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설 때 그때 그 말씀은 역사가 되고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은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회를 열어놓고 처음에 시작할 땐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울어본 적 있냐? 성경 말씀 읽으면서 펑펑 통곡해 본 적 있냐? 우리 목표를 성경 통곡 성회로다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앉아서 읽으시는 자리 옆에다 다 티슈를 하나씩 다 갖다 놓고 휴지를 다 갖다 놓고 아예 울 준비하라고. 그리고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하게 됐을 때 백성이 울었더라. 그리웠던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통독될 때 울었더라. 우리도 한번 말씀 앞에서 제대로 한번 울어보자. 그래서 지난 연초에 17자 성경 통독성회까지 17번 성경 통독성회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가올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그 말씀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2014년도를 살아갈 우리 베델연합감리교 교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은 사실 이름 자체의 뜻만큼이나 다투는 사람, 싸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죠. 쟁취하는 사람이었죠. 야곱의 생애를 놓고 보면은 참 다툼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먼저 뱃속에서 다퉜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누구랑 다퉜습니까? 형이랑 다퉜어요. 왜? 먼저 나가겠다고.
게다가 그게 실현이 안 되니까는 형의 발 잡고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 뒤꿈치를 의미하는 단어나 다투다라는 의미나 말의 그 발음이 같다고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툼, 발 뒤꿈치 잡음, 그런 존재로다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형하고는 계속되는 다툼이 있죠. 형이 배고픈 걸 빌미로 삼아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산다는 이야기. 그리고는 어머니랑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맞아가지고서 됐는지 아버지를 살짝 속이고서, 그리고서 장자의 축복의 기도를 받는 그런 다툼의 모습. 그의 다툼의 모습은 계속됩니다.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갔었는데 속이는 자를 또 속이는 분이 계시다. 라반이 아마 한 수 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라헬을 아내로 주지 않고 레아를 먼저 주는 바람에, 그래서 14년 동안이나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은 또 품삯을 받는 그런 품꾼으로서 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10번이나 그 임금을 지체시키거나 속이거나 10번이나 그렇게 잡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생애는 정말 다툼의 생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약복 강가에서는 심지어 누구랑 다투는 거 아니 하나님과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사와 씨름했을 때 그 이름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다투다, 하나님과 교류다, 이런 표현으로다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야곱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서 넘어가고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다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패배하고 지는 순간에,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항복했을 때, 그때 야곱은 정말 행복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겨루어서 이겼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겨루어진 것입니다. 싸워서 졌습니다. 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매달려서 탄원을 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붙잡고 탄원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자기 자신이 항복하고 패배하게 되자 드디어 진정으로 행복한,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런 야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자였던 그 야곱이, 품삯을 받는 그런 이제 종이었던 야곱이 드디어는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다투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보내겠습니다라고 붙들고 씨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앞서서 아버지가 물었을 때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었거든요. 자기를 에서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나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을 만난 존재, 하나님 앞에 패배한 존재,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존재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만, 하나님 앞에 패배할 때만, 그때만 진정한 승리가 있고 진정한 살아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 바로 이것이 베델의 야곱 이야기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이상하게도 내가 하려고 하는 동안에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 나를 내려놓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아주 절절히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장 앞장서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그런 역사가 꼭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은총의 사다리, 은총의 계단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서서 누워있는 야곱이고 서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대조가 되는데 서 계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할아버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내 민족이 동서남북 뻗어나가게 만들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2014년도 교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귀한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잡고 하나님에게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열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네가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님은 더 원하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축복의 선물 보따리만 바라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이 선물 보따리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와 좀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목회하는 교회 교우들한테는 날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하나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 것, 그 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써내려 가시고 있다. 얼마나 함께 계시고 싶었으면 독생 성자를 보내셔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실 때도 마찬가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제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인데, 어렸을 적에 이해합니다. 그 얘기하지 말, 그런 얘기,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나한테 귀뜸을 했지만, 이제 제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부목사를 정동교회라고 이제 한국 감리교 모교회인 정동교회에서 부목사를 한 이제 굉장히 길게 거의 9년 정도를 부목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부목사 시절이었는데 어린 애기였죠. 거기 이제 수요일 날에 보면은 꼭 직장인 예배라 해서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 와서 잠깐 점심시간에 예배 드리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장인을 위한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예배에 짧은 시간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서 다시 이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배가 고프니까 그래도 이제 교회 차원에서 빵이나 우유 이렇게 꼭 나눠주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잡수시고 가서 일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나눠주다 보면 남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가지고 들어가요. 몇 번 가지고 들어갔더니, 그다음부터는 처음에는 이제 아빠 온다고 좋아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아빠가 가져오는 빵이 고마운 거예요. 빵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빵만 바라보는 거예요. 가방만 바라다보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내 손에 들려있는 축복을 너에게 주는 것도 내가 원하는 바지만, 정말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한 것은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을 구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구하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 하나님 그것 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가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있기로 원합니다.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 안에 거하기로 원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보다는 절대로 내 발걸음이 앞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있는 걸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2014년도 주님과 그렇게 임마누엘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로 하여금 다시 무사히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주셔서 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3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서원은 내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그분의 하나님, 그때 있었던 하나님, 그 교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다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니? 내가 베고 잤던 이 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임재의 장소인 성전의 기둥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백은 어떤 서원인 거 아니?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내가 늘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서원의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더 우리가 듣기 조금 불편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 모든 것에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우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는 것이다. 그래서 10분의 1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를 받는 것이다. 믿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왔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게 다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성별의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가 나의 것이 된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원리.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 야곱의 서원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 10분의 9를 받는 축복으로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베델연합감역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듣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이 새로운 해를 열어주신 베델연합감역의 모든 교우들,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살아 움직임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끊임없이 다투며 투쟁하며 쟁투하는 이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포기되고 패배될 때, 항복하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의 존재로 바꾸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릴 뿐만 아니라 10분의 9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